18절 말씀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녹취록이나 강의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오늘 주은혜 강단 그 밑에 강의록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완전해서 우리의 죄에서 끄집어내고 사단을 결박하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오늘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나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죽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대충 믿음은 아니겠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핍박의 시대에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원세복음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의 문제, 분쟁의 문제,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직에 대한 문제. 바울이 목사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교회가.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들? 거기다 교회가 우상에 대한 것들이 이게 생각들이 다 달랐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것 때문에 정지하고 이것 때문에 또 정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은사의 문제, 음행의 문제.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했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고소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천국의 추수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교회를 뭐라고 말을 했냐? 교회는 광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광야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는 부족한 십자가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연서 인사 한번 들어볼까? 십자가가 부족한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를 예표하는 피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여정을 주셨을까요? 예, 한번 이번 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시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시 공간을 창조하기 이후에 주어진 구원일까요? 시공간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영세전에 창조전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전에 받았죠. 시간과 공간이 있기 이전에 구원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까 우리 아이들 뒤에서 뭐죠? 마하바냐 밀다 막 그 주문을 외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자 뒤에서 이것들이 예.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마하가 절대입니다. 절대.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는 절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으로 투과되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반열에 올렸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마하, 바냐, 바라, 밀다. 예, 네, 그만하세요, 장로님. 갑자기 막 이상해지네. 이 교회가 이상해지네. 그러니까 그들이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그 절대적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들의 교리인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절대적인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월하냐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계획은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계획은 이미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그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영세전에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시간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했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거는 구원의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벨상 타기 위해서 엄청난 세월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얘들 구원했어 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시간은 시간과 공간이 없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주셨으면 이미 뭐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완료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이 이미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이미 작정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천국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오늘도 어떤 어떤 분 말하지 마죠. 우리 김 선생님 절대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왜 우리 지하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서로 만나 반갑고 좋았는데 왜 지금은 서로 그다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민낯을 폭로하시는 곳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민낯을 폭로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왜 만들어 주셨냐면 시간과 공간이 없었으면 우리가 뭘 경험할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너가 할 수 있어. 왜? 네 안에 절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네가 수행하고 네가 고행을 통해서 네가 그런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이 복음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그 죄인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시공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신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 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교회 안에 오시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민낯이 폭로가 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민낯이 폭로가 돼야지만이 누구의 민낯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낯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거 다 지어내셔야 돼요. 예. 그 처음 만났을 때야 설레임이 있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장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 냄새가 나더라는 것이죠. 예. 목사님도 냄새가 나고, 예. 장로님도 거기서 거기네. 볼 게 없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폭로하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왜 샤바트, 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를 배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2번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많이 오해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1장 12절부터 17절 오늘 새벽에 말씀 읽어드렸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개바파예요. 나는 아볼로파예요. 나는 바울파예요. 더 무서운 파가 있었어요. 어떤 파가 있었죠? 나는 그리스도파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파였어요. 근데 이들이 왜 아볼로파, 개바파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 없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아볼로 아니면 게바에게 안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성도가 갈등하고 오해하냐면 이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세례를 줬는지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적어도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 세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세례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물과 피로 세례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볼로는 죄송하지만 지워져야 돼요. 교회의 게바는 이제는 지워져야 돼요. 당시에 아볼로와 게바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젠 지워져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파가 맞냐?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파도 나쁜 거예요. 말은 맞는데 파를 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보여지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가 문제라고 말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아까 우리 읽었지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뭐가 문제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보다 더 똑똑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내가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지혜가 십자가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십자가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도는 누구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을까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을까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만큼 사랑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만큼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사람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이런 지혜와 이런 우리의 어떤 표적들이, 이런 모형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맞다 틀리다 분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분별을 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판단이 내게 들어와 버려서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 그거 다 십자가보다 높아져 있는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힘들인 거예요. 이걸 폭로하고 있는 게 어디라고요? 이걸 폭로하고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막연하게 좋아할 수가 없다고요. 교회에 오면 미워할 수도 있고, 교회에 오면 그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우리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맨날 말씀은 저렇게 해도 애들은 저렇게밖에 못 키워. 이런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런 민낯이 드러나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십자가 붙잡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앞에 쓰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 나를 나타내고 훌륭한 사람을 우리 높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민낯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루에 정식 기도를 5번씩 했어요. 우리는 새벽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정식 기도를 5번씩 했어요.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그 금식 기도 남은 돈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목더미를 붙잡고 걸어가다가 절벽 밑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못 밀었어요. 왜 못 밀었어요? 예?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걸어야 될 이 보혈 숫자가 그들의 미나시에 기록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가다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2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아유 이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너 다음에 다시 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대단하다고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의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렇게 이렇게 목덜미를 붙잡고 하다가 나 율법 지키는 사람이 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추격해 왔을 때도 그러잖아요. 도망가다가 10,000보 이상을 못 걷잖아요. 도망가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철장으로 내려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요? 판단하고 있는 나를 들통내기 위해서. 아멘.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미련하게, 십자가를 무능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들춰내기 위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생각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의 육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아주 무능력하게, 십자가를 아주 천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처럼요,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을까 하노라 하고 경히 여겼다고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했던 말을 업신여겼죠.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청종이 듣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낫다라고 말했죠. 그 천종이 그 바로 엎드려 있는 상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냐면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게 그들에게 임하여져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죄송하지만 안 보여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에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왜 성령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성령으로 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왜 우리가 새벽 메시지 또 들어야 되냐면 성령으로 보기 위해서요. 성령으로 읽어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 밑에 써 있어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이 십자가로 일으키신 구원을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선 그걸 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어리석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갈등하고 넘어지냐면 성령께서 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요. 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공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하고 있었어요. 시공간을 왜 주셨냐면 우리가 전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줄 알아요. 근데 진정한 전복과 다스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밝게 깨달아지는 게 전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깨달아지기 축원드립니다. 옛날엔 내가 막 눈을 찌르고 내가 이겨먹고 내가 이기고, 옛날에 무당집 전도를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막 이 잡시나 이 더러운 귀신이나 반 죽여놓고 나오더라고요. 말발로.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왜 예수의 십자가만인 말해야 되고 왜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뭐 이런저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더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안에는 더 더러운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눌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눌리지 말라고 이제요. 예. 미워해도 괜찮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영적인 민낯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돼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요. 우리가 도대체가 이거는 용서가 안 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들어오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 그렇게 교회에 모여들었으면 그 성도가 귀해 안 귀해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고소했다니까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상소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일은 영이 아니고선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위대함과 존귀함이 절대로 밝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 냄새 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후회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낙심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될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은밀한 데 감춰 놓으신 거예요? 동상 중앙에 놓으신 거예요? 동상 중앙에, 그게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박은지 집사님 저 흠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말해봤잖아요. 우리 저기 팔라완 갔을 때도 봤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폭로가 돼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2장 7절. 그래서 2장 7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은밀한 데 감춰 놓으셨다고. 이 십자가를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게끔 감춰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칭찬 조금만 할게요. 오늘 아이들 연습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 게 아니라 제일 못해요. 할렐루야. 근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유한이가 왔거든요. 제 노래 배운 적 없어요. 근데요, 마이크를 주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될 줄 알아. 제가 기특했던 게 뭐냐면, 노래를 모르는데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사랑 하면은, 라! 이렇게 부르고, 라!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왜? 찬양을 모르니까. 근데, 모르면서도 마이크 붙잡고 따라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같이 연습을 요만큼도 힘들지 않고요. 요만큼도 눌리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는 심볼, 장신구,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순종이요. 십자가는 성령의 나타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민낯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맞지? 십자가는 복음의 함축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끊어내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내교가 이 십자가가 정말로 오늘은 나의 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몇 절만 읽고 마칠게요. 1장 30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읽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예수는 우리의 손, 우리의 발, 한 발짝 나가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눌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관약고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해 주잖아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나를 묻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살아난 곳이 아니라 나를 묻는 곳이에요. 물론 나를 묻으면 부활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민낯을 펼쳐놓으신 것은 비로소 우리를 알고 이제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맞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땅에 쏟아지면 땅이 불붙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잠시 잠깐 힘들었던 거 이거 우리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주내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모델적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단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성결독이 기도하시고 후대들을 기도하시고 아멘.
제가 오늘 아이들 때 물어봤어요. 너희들 나랑 같이 교회에서 같이 살까? 그랬거든요. 나 싫다 그러더라고. 나쁜 놈 같아. 물론 하나가 최고 싫다 그랬지만 저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2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3장 23절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 22절부터 읽을게요. 22절부터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 이게 써 있어요. 바울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누가 줬어요? 게바, 세계,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심지어 뭐도 주셨어요? 사망까지 주셨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1장이 뭘로 시작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볼로파 주신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파 주신 거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빚 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분 전화 받으니까요 3년이면 이거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그렇게 헌신하고 계세요. 3년 안에 이걸 갚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그 과정을 걷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실수하실까요? 못 구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완전한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이 자리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누구의 실수도 아니야. 하나님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저는 오히려 이런 과정을 주신 게 감사해요. 이런 과정 아니었으면 이런 과정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요즘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정리할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뭐만 하면 되냐? 이것을 분별시켜주는 눈이 누구라고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아니면 육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내 관점, 내 체질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은 성령이 아니고선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자기의 상을 받는. 오늘 인정하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상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의 상을 받을 거예요. 아멘. 우리 구봉위원장님의 상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박은진 집사님은 박은진 집사님의 상을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와 맞지 않아도, 아니 나에게 원수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을 받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냐? 3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 집. 이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백하시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역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도역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가 도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나도 도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를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찾으십시오. 우리 4장 1절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충성 말씀드렸죠. 충신, 피스토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믿기를 원하세요. 그럼 뭐가 믿음이냐? 샤바트,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무릎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내려달라고요. 내 눈, 내 귀, 내 코, 내 마음, 내 심령을 성령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원을 꾼 사람이 내일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으세요.
차량고사 아무 잘못 안 하시고 이렇게 골목에서 나오셔서 우회전 받으셨는데 너무 빠르게 달라오던 차가 옆을 쳐박았어요. 근데 이걸 차량권생 그냥 가시지 않고 다 구호 조치하시고 그 사람 안전한 거 확인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이걸 뺑소니라고 신고를 이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좀 작정하고 아마 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차량용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차량용 권사님 뭐 구호 지나가는 차를 3대나 세웠대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전한 걸 하고 그 내 차가 부딪힌 거 아니고 나가기 전에 양쪽 미러를 보고 나갔는데 그 미러가 100m까지 보인대요. 근데 분명히 차가 없어 나갔거든요. 천천히 나갔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한 차는요 너무 빨리 휙 지나가 버리고 두 번째 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처박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일들을 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차노론 권사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차노론 권사님이 누구의 돈을 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종만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달에 우리 재정부 헌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오시는데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1분간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분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셨어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성령으로